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대림절, 또 이 세상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림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과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해 어둠이 덮여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아주 미세한 빛의 틈을 여시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이전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디베rio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을 종합해 보면 그것이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디베rio 황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티베리우스라고 부릅니다.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로 주후 14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라고 했으니 이 말씀의 시점이 주후 29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인 주후 29년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죄를 잘 알고 있었으나 밀란이 두려워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는 분봉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분봉왕이란 로마 황제의 임명으로 유대의 각 지역을 다스리던 지역왕 같은, 군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칭은 왕이었지만 로마의 인정을 받아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통치권을 더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방금 나온 분봉왕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로마의 헌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 제가 로마 황제를 위해 이러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정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만큼 분봉왕들은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지만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가 세웠습니다.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은 1년직이며 연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로비와 비리가 있었고 암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대제사장 단수인데 두 명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안나스라는 인물은 가야바의 장인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대제사장을 한 인물이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대제사장직을 파직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함께 기록할 정도로 그가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밤에 체포를 당하셨고 먼저 누구에게 갔죠? 안나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신문했던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대법으로나 로마법으로나 밤에 야간에 심야에 재판이 열리는 것은 불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 야간에 예수님을 신문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당시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실권자는 안나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나스가 로마 제국에 의해 파직을 당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가 행사하는 힘과 영향력은 결코 로마 제국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인물들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시대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 통치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중심과 정점에 있는 황제와 또 그 주변에서 권력을 이양받아 살아가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빌부터 믿음과 신념을 저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종교인들까지 모든 것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통치되는 시대라는 말은 세상의 힘에 통치되는 시대라고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조차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무릎 꿇고 그 힘에 빌부터 로마 제국이 진정한 힘이요,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자 신이라고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 로마의 통치 앞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로마가 곧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정황은 현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돈, 만몬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가치, 돈이라는 기준 앞에 다른 모든 가치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서 질문하는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행복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돈 말고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많은 가치들이, 많은 것들이,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편할 뿐이지 인간은 돈과 상관없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최근 미국 금융회사 서비스인 엠파워가 조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10명 중 6명이, 그러니까 59%의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금액을 묻는 질문에 1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15억 정도면 절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실시된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에서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냐는 질문에 56%의 고교생들이 10억이면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어린 친구들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뽑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과 행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초등학생이 서로 사는 아파트를 확인하고 평수를 확인하고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를 확인해서 무리를 나누고 배제하고 놀리는 것은 만몬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힘과 논리에 맞게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셔야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뜻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앞서 제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 놀라운 것일진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 의지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의 최선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J.B. 필립스라는 작가가 쓴 책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만드는 마술사로, 어떤 이는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상담가로, 어떤 이는 만병통치의 의사로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하다 하면서 원망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필립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한계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세상의 힘이라는 두터운 벽에 가로막히고 로마라는 높은 성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 같은 시대, 하나님도 무력하신 것처럼 보이는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로마 제국의 두터운 벽에 균열을 내고 영혼을 구원하여 해방시킬 준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2절의 후반부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은 권력을 쥔 자들이 아니라 광야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곳, 가장 중심에서 일을 시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당연한 듯 왕궁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왕궁에는 메시아, 아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는 왕궁의 왕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마국간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며 인간의 생각과 상상에 제한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 빈들, 광야에 임했습니다. 빈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야입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너무 열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냈고 자신들의 약속의 땅인 광야한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그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정말 좋은데, 너무 좋은데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힘과 역량으로 뭔가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잠깐의 쉼의 여백도 낭비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달려도 정말 열심히 달려도 오히려 부족할 뿐이라는 생각에 우리들이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주관자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진실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시간이 일상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잠잠히 앉아 삶의 자리를 광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광야를 확보하고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또 일상 중 떼어놓는 경건의 시간이, 또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의 시간이 일상의 광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두터운 벽을 뚫고 광야에 임했습니다. 이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은 생명을 싹 틔우는 발걸음을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상의 광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세상에 싹 틔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고백하는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부분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당신은 엘리야요? 아니면 그 선지자요?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하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자신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실체는 없고 전하는 메시지만 있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나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 생각하게끔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외치는 소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리라고 하면, 내가 그저 소리로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할지 모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어딘가에는 주인공이거나 중요한 인물로 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정이 넘쳐 흘러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학부 때들은 이단에 관련된 강의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33분의 예수님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경우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믿음이 훌륭하고 너무나 이렇게 성숙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같으시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 있다라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정받는 욕구가 흘러넘쳐 자신을 뒤덮으려고 할 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역할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감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끝까지 소리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은 진정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선생님,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 저쪽 예수님이 새로 개설한 채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진리인 것처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자 제자들이 스승님 제발 좀 사람들을 좀 잡아둡시다.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도록 선생님 밑에 있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웁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그 무리를 보아도 또 제자들의 말을 들어도 세례 요한은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그의 대답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광야에 외친 소리인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 오실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말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자신만 드러낸다라면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칠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동신교회가 우리를 통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소리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통로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그 소망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리와 통로의 정체성과 사명감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